우리가 오늘 성경의 주제 말씀이 뭐냐 하면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보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게 되면은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23절에도 보면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은 뭐냐? 더럽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더럽다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우리말로 더럽다는 말이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에는 많이 사용된 말씀이 뭐냐? 가증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증하다는 말도 역시 더럽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더럽냐? 그 뭐가 더럽냐? 그것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움을 정의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더러움은 헬라어로 코이노이라는 말입니다. 이 코이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박하다 이런 뜻도 있고, 부정하다 또 이런 뜻도 있고, 불결하다 이런 뜻도 있고, 역겹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정하다, 불결하다, 역겹다, 천박하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를 표현하는 거냐? 죄를 표현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바로 천박한 죄, 그리고 불결한 죄, 그 다음에 부정한 죄, 그리고 그런 죄, 이런 것들을 이 성경에서는 더럽다, 그래서 코이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것을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증하다는 말은 이게 한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가증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증하다는 말의 뜻이 딱 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그 죄의 속성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오늘 성경 본문 같은 데서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죄가 어떤 거냐? 바로 더러운 것이다. 그 더러운 것, 어떻게 더러운 거냐?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역겹도록 더러운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움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아직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다시 말하면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정말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죄의 그 더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 그거를 주님께서 지적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랬는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함께 듣고 있던 무리들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리들에게 따로 있을 때는 다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집에 들어왔을 때에는 제자들이 다시 묻는 거예요. 다시 물으면서 그 말씀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18절에서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왜 이거 아직도 못 알아듣느냐? 그러시면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너희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더럽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떤 것이 더럽게 하는 거냐? 밖에서 너희에게 들어가는 음식물 같은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뭐냐?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더럽다는 말씀을 전제해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죄의 더러운 감각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 죄의 더러운 그 죄성을 내가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느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면서도 죄가 더러운 줄도 모르고, 죄가 더러운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그것을 씻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면서, 너희는 죄가 너희 속에 들어있을 때, 너희 속에서 나올 때, 그럴 때 너희는 죄가 정말 얼마나 더러운 건가 역겨울 정도로. 그래서 죄에 더럽다는 것은, 죄에 더럽다는 느낌이 뭐냐면, 이 코이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죄가 내 마음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그럴 때에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러한 그 느낌이 어떻게 오느냐, 얼굴로 표현될 때는 부끄러움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죄를 지면 내가 그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쓴 역겨운 그런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나 예수님 앞에 정말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게 하는 것이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죄가 이렇게 더러운 것인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지금 내 입을 통해서 나오고, 내 행동을 통해서 나오고, 내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죄의 그 더러운 독성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오줌을 뒤집어 쓴 그런 부끄러움,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죄가, 죄에 들어온 것이 내 마음속에서 죄에 들어온 것이 내 입과 코를 자극하는 그런 그 더러움의 그러한 감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역겨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 양심이 부끄러워하고, 또 내가 죄를 지고 그 죄의 더러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역겨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더러움은 즉각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수로 오물을 뒤집어 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냥 뭘 열리를 제쳐놓고, 그리고 가서 당장에 옷을 벗고 옷은 빨고, 그리고 몸은 어떻게 해요? 샤워로 그냥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에, 샤워를 했을 때에, 그리고 샤워를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기분이 어떠냐? 바로 오물을 뒤집어 썼을 때에는 우리의 기분이 어떻게 해요? 불쾌하죠. 역겹죠.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느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물을 뒤집어 쓴 그것을 갖다가 가서 샤워를 하고 세탁을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불쾌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사라져요? 역겨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유쾌하게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쁘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불쾌하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죄가 들음으로 인해서, 더러운 죄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역겹게 그렇게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를 빨리 씻으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르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 죄의 느낌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역겨운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지는 건 뭐예요? 이 죄를 지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게 되면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숨이 멎어질 것처럼. 이게 더러운 죄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고 불안인 거예요. 그 두려움은 누구에 대한 양심의 고통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양심의 고통. 죄를 지게 되면, 더러운 것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그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는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빨리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부끄러움도 사라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씻어냈을 때 우리의 역겨움도 사라지고, 그리고 공포와 불안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상태가 유쾌하게 되고 상쾌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그리고 편안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어요.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몸을 뒤집어 쓰고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내게도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회개의 은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이거는 우리를 질타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은혜의 길을 여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로 인해서, 죄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역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두려움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상태에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의 길이 열린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길인데, 예수님께서 참 일성이 너희가 회개하는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이 너희가 회개하게 되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신 사람이 천국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항상 살아가는 그 영혼이 항상 죄를 회개하고 죄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해서 평안하고 항상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그리고 역겨움이 사라지고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가 회개의 은혜고, 그 다음에 축복 중에 축복이 회개의 축복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밖에서 너희 몸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음식이잖아요. 음식이, 더러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조금이라도 더럽고 조금이라도 부패하면 입에서 거부하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입에서 조금이라도 상하고 신선하지 못하면 입에 넣었다가도 뱉어버리잖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바깥에서 내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손을 안 씻고 먹었다고 그게 더러운 게 아니다. 그게 부정한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깨끗한 걸로 주신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은 내가 일용할 양식을 과하지 않게 먹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먹으면 내 몸에서 뭐가 생기느냐? 첫 번째, 기뻐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의 고통을 해결하는 게 뭐예요? 음식을 먹으면, 일용할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포만감에, 만족감에 기쁨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일용할 음식이 또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힘이 없던 내가 에너지를 받아서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은 깨끗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너희의 먹거리가 되도록 모든 씨 가진 채소, 그리고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 열매, 이것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이것을 먹음으로 복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먹음으로 힘을 얻는 너희의 먹거리,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을 보고 더럽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더러운 거 아니야.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없어. 더러운 건, 진짜 더러운 것은 네 몸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믿으시면 아멘.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우리 몸속에 우리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하는 사탄이 와서 어떻게 시험하느냐 하면, 나 지금 배가 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돌을 들어서 너 지금 배고프니까 그 고픈 배를 채워.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 말을 따르는 거예요. 참, 마귀는 시험을 요렇게 건다고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러시잖아요. 그 마귀 말을 듣지 않으면서도 바로 거기에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귀도 이건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양식을 줬어요. 육신의 양식을 음식으로 줬다면,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양식은 뭘로 주셨느냐?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수시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시로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가 음식을 수시로 먹어야, 그래야 그 에너지가 생겨서, 힘이 생겨서, 그래서 모든 일을 힘있게 하잖아요. 건강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신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 능력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에는 능력이니라 그랬는데 이번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우리가 매일 먹어야 그래야 우리에게 바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는 다 양식이다. 주님께서 가르쳤는데 두 가지의 공통된 점이 뭐냐? 두 가지는 다 깨끗한 것이다. 할렐루야. 부정한 것이 아니다. 불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겨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한 것이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은 매일 너희가 먹어야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뭐냐?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나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생길까?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할렐루야. 이 죄가 바로 더러운 죄예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 그 죄가 쌓이면 그러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큰다는 얘기가 아니라 쌓인다는 얘기예요. 쌓여서 그래서 결국은 사망, 멸망을 낳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더러운 것은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에 거기 군의 쓰레기 하치장이 그 가까이 있었어요.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 오만 쓰레기 다 갖다 거기다 하치하잖아요. 심지어는 그 짐승 죽은 그 썩는 그런 정말로 짐승 죽은 그 시체 썩는 거는요, 그 한여름에 그 시체 썩잖아요. 그 근처 갈 수가 없어요. 역겨워서. 그냥 막 토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 길이 나 있는데도 사람들은 여름만 되면 그 앞으로 가지 못해요. 삥 둘러서 가요. 더러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더러운 것은 뭐냐? 죄라는 거예요. 응?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정말 토할 것 같은 더러운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물을 뒤집어 쓴 육체가 하루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육체는 그 죄의 더러움을 알면서 그러면서 영혼의 죄의 더러움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이 왜 왔다고 생각합니까? 인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오물 같은 죄를 뒤집어 쓰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역겹게 느끼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을 떠들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지만 지금 뭐 가지고 또 떠들썩하게 해요? N번방, 박사방.
거기에 죽음 카메라에 비치는 거 여러분들이 봤죠? 어떤 목사님이 그 뉴스만 나오면 그 뉴스를 꺼버린대요. 그래서 왜 끊냐고 물었더니 그 얼굴을 보면 역겨워가지고 토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꺼버린대. 그래서 왜 토가 나올 것 같으냐고 물었더니 그런 더러운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얼굴을 빳빳하게 들고 있어요. 저 영혼이 화인을 맞았지. 정말로 그 더러운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리고 얼굴을 빳빳하게 들고 그것이 그 완악한 모습을 볼 때에 저건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저 영혼이 그렇게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 있을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뉴스만 나오면 꺼버린대요. 우리 인간이 이런 재앙이 왜 왔겠어요? 우리 그 N번만 주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더러운 죄를 지고도 씻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내 죄성에 들어옴을 알아라.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혼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이 다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집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재앙이 임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처처에서 전쟁과 난리와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온 땅에 온역이 퍼지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온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번 성경에는 전염병이라고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할 수 없는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하는 백신이 없는 그런 전염병이잖아요. 급속하게 지금 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8,000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요.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계시느냐? 이 땅이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 구역질 나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전에 와서 거기에 와서 드나더니 주님께서 이 깨달으라고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수차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가 더럽다는 것을 계속해서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씻으내라는 것을 주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내 땅을 더럽히고 얼마나 더럽혔느냐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죄가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냐?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차든지 듣든지 하라. 내가 미적지근하면, 이 미적지근하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세상 편에 선, 그러니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역겹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하여 내치기 전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더러움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내 오물을 뒤집어 쓴 더러운 그 오물을 뒤집어 쓴 내 영혼을 빨리 하나님 전에 와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돼. 할렐루야. 씻어야 돼. 그게 바로 회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재난이 왔을 때에는 우리 믿는 자, 먼저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의 더러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더러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얼마나 이 세상이 음란한 세상이 됐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도둑질하는 세상이 됐어요. 응? 도둑질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위에만 앉았다 그러면 그냥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도둑질 하잖아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그랬어요.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련하고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걸 우매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네 속에서 나오는 거다. 내 속에서. 응?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한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믿고 너희들이 영혼이 그렇게 깨끗하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제일 더러운 것이 바깥에서 들어가는지 알아? 내 속에서 나오는 거야. 내 속에서. 네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고 내 욕망 때문에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 한 사람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라 이거요. 너 깨끗한 척하지 말라 이거요. 너는 해치는 무덤이야. 이미 심판의 도끼가 내 발등상에 찍혀 있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질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님이 질타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 구역질 나는 역겨운 이 내가 뒤집어 쓴 이 죄를 정말로 씻어야 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큰 은혜예요. 그것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지요서 보면은 만스크 안 쓰고 사는 자유를 절감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날만 밝으면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자유로움을 소중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뭐를 알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유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알았어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재앙이 왔을 때에는 내가 회개하지 못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 영혼에 지금 옹물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구나.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보여놓은 내 죄를 씻어야 되겠구나. 문제는 말이죠, 인간이에요. 인간. 문제는 너가 아니고 나예요. 나. 정말로 저는요, 이번 기간을 통해서 제가 제 사무실에서 맨날 있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뭐를 깨닫냐면, 네가 평생 살아오면서 맨날 바깥에 쏘다니기만 했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이렇게 계속 있어 본 적이 있냐?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셨구나.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소중하게 독대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냐?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 문제냐? 제약된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내가 가진 욕심과 욕망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나를 더럽게 하는 죄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씻지 않을 때에는 결국은 내가 멸망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문제는 너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회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내게 있다. 그 내게 있는데 내게서 어디에 있느냐? 내 얼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손에 있는 것도 아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을 악하게 하고 내 생각을 더럽게 하고 내 생각을 불결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내 욕심과 내 욕망 때문이다. 그래서 이젠 다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죄를 갈라디아서 5장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전에는 현저하니인데 지금은 분명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그리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그리고 분열하는 거, 그리고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이게 다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얘기잖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육체에 썩어질 육체의 일, 육체의 그런 죄를 지고 사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밖에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죄가 아니야. 불결한 게 아니야. 바로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모든 죄가 오물보다도 더 더러운, 역겹고 그런 더러운 죄를 우리가 빨리 하루라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더러움과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제일 먼저 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외친 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최고의 은혜가 회개입니다. 최고의 해결 방법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영혼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행복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